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뜻이 뭐죠? 세상의 끝이죠. 네, 종말.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 종말을 피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종말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은 아직 종말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이고, 종말을 기다리는 분들의 마음은 마음의 준비가 다 이미 된 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시험 준비가 다 된 아이들은 시험 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 것이고, 시험 준비가 덜 된 아이들은 시험 기간이 좀 더 늦게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종말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종말을 피하고 싶은 마음 쪽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종말에 관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종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그 화려한 헤롯 성전과 함께 또 예루살렘 성 그 자체도 파괴가 될 것이라는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전 우주적으로 종말을 이 세상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종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멸망이 됩니까?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경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를 되돌아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또 하늘에 부활하셔서 또 하늘 승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로마의 통치 하에서 그런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그 식민지 시대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자신들의 그런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폭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유대 전역으로 이 폭동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이스라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군대를 파견하자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대들이 둘러쌉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니까 어떻게 느꼈겠어요? 굉장히 긴장했겠죠. 어떻게 되는가 보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 포위당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할 때 로마의 그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그때 죽어버려요. 그래서 포위했던 로마 군인들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고 철수하게 되는데, 다시
네도 황제에 이어서 추대된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가 베스파시누스라는 황제가 등극이 되는데, 이 황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티누스 장군이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티누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쳐들어가서 포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포위를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든 출구를 다 막아요. 그리고 포위하고 식량 보급로도 끊고 모든 출구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운물 안의 개구리처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 다 어떻게 죽게 됐겠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 맞아요. 굶주려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막 더 폭도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젖먹이 아이까지 먹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 장군인 티투스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수가 97,000명이고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몇 명 될 것 같아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후쿠오카 시 인구가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150만이에요. 거기에 약간 못 미치는 그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당시에 폐허가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지금은 그 1%가 못 미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미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 역사를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본과 동일하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복음은 이들에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 자손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오셨지만 이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이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 나라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정해져야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이 복음의 땅끝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 종말의 말씀을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는 다시 오늘 이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 했죠. 한번 포위가 됐을 때 그때 도망갔어야 됩니다. 근데 네도 황제가 죽었다고 편하게 있었던 사람은 다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30년 이후에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 그곳에서 나가야만 한다.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 로마 군인들에게 에워싸일 때 너희는 유대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산으로.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라고요.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 때문에. 성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제 아무리 많이 가진 자가 있더라도, 많이 가진 것이 있더라도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는 사람들은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그래서 소유욕이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지금 일본이 그런 시대라고 해요. 바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구입을 해요. 집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런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진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를 얼마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사를 도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사실 깨달았을까요? 버릴 짐이 엄청 많구나. 제 생각보다 버릴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쓰레기와 함께 내가 함께 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우리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 함께 도와주셔서 이전에 집에 남아있던 물건을 확 정리하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나온 쓰레기도 또 어마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날 사실은 물건을 정리하러 여러분과 함께 갔기 때문에 저는 그날 남은 물건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물건을 잘 못 버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같이, 청년들과 같이 가지 않았다면 제 마음속에 이것도 쓸 건데 저것도 쓸 건데 하면서 결국 계속 가진 것을 묶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가진 것을 묶여서 살게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이것을 버려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기보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저벙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뵈고 아이들에게 젖 먹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이 땅에서 그런 축복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조차도 화가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순식간에 화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피해야 할 때에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임산부이고 그리고 갓난아기를 기르는 부모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이 임하게 되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약자들인데, 약한 자들인데 이들까지도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고 하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갓난아기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환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 가운데 몇 명이 죽냐면 1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만 9만 2천 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과 끝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끝을 아는 사람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압니다. 끝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묶여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누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지 알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일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일까요? 우리가 왜 매주일날 1시간 이상씩 전철을 타고 또는 누구는 또 도시고속도로를 타고 열심히 달려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즐기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오늘도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산과 바다로 놀러 가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축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드리러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기재된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처음 있던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바다도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없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무엇이 그렇게 소중해서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이 땅에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도 이 땅에 그 새로운 것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더 큰 비전이 있습니다. 그 큰 비전이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구적인 온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바다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운데 1월 성신이 뭐죠? 1월 성신, 한자로 풀면 해, 달, 별이죠. 이 1월 성신의 징조가 뭐냐면 해와 달과 별로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늘로부터 오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변화. 이 변화는 여러분 지금 지속되는 뜨거운 폭염일 수도 있고 태풍일 수도 있습니다. 큰 지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실 때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이 재난은 어떠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인이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날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뭐를 본다고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1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에 가리워서 제자들이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로 가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다 알도록 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늘부터 강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알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신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항상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항상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그래서 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은 죽어서도 함께하고 우리가 들려질 때도 함께 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의 날이 가까운 그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분명한 심판의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돌아갈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멸망과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날아갈 수 있는 특권과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징조도 자연재해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실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임한 그 징벌의 날처럼 앞으로 이 땅에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오늘 이 본문과 이때까지의 말씀과 약간의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종말이 시작될 때에 무섭고 떨리는 그런 심판이 시작되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량이 뭐죠? 속량. 일본어로 보면 해방입니다. 영어로 보면 리뎀션. 뭐죠? 구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학교를 다 다녀봤기 때문에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 지금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시킬 거야? 누구 시킬지 몰라? 막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교실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왜 침묵이 흐르죠? 어려우니까, 또 시킬까 봐.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의 눈을 피합니다. 왜요? 눈을 맞이하면 자기를 시킬 거니까. 그래서 다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문의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종말이 임하는 그 순간에 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너희는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과 징벌의 날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때에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누구냐면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날이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이 시험 준비를 다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 있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사람처럼 그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로 자신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편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9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당당히 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 우주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서 어저께 힘들고 살아온 모든 성도들의 그 흘린 눈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부끄럽게 고개 숙이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에 인해서 절망과 좌절 그리고 낙심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소망함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함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끄럽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